오늘은 믿는 사람이 더 지혜로울 수 없을까?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지혜로울 수 없을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 참 소중한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각자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는 것 같죠. 긴 인생 혹은 짧은 인생을 볼 때 지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지혜가 가장 중요함을 날마다 순간마다 깨닫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혜가 없어서 성공하지 못해요. 성공할 수 있는데 실패합니다. 반대로 지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를 넘어갑니다. 모든 것이 지혜에 달려 있습니다. 말의 지혜, 행동의 지혜, 선택과 결정의 지혜가 우리의 인생을 성공과 실패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지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경 잠언의 말씀 교훈을 받습니다. 잠언 4장 6절,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켜주는 것, 우리의 소중한 인생을 지켜주는 것은 지혜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지혜를 사랑하라. 백화점에서 어느 부부가 참 유달리 손을 꼭 잡고 쇼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참 정이 넘쳐 보였습니다. 이 모습을 본 그 백화점의 매장의 주인이 이 부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두 분은 참 사이가 얼마나 좋길래 그렇게 항상 손을 꼭 잡고 이 백화점에서 다니고 있습니까? 남편이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몰라서 하는 말인데 이 제 아내의 물건 충동 구매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손을 꼭 잡고 다닙니다. 이 남편이 보통 남편이 아니에요. 아주 지혜롭습니다. 강 큰 남편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우리의 모든 일상, 우리의 신앙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필요하고 소중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지혜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성숙은 지혜에 달려 있습니다. 같이 하시죠. 성숙은 지혜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야고보서를 묵상하며 공부하고 있는데요. 야고보서의 큰 주제가 바로 이 성숙이 아닙니까? 성숙으로 나아가는 길. 성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혜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참 저분은 믿음이 좋아 보여, 참 신실해, 신앙이 좋아, 본받고 싶어, 다른 게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지식과 다릅니다. IQ가 아닙니다. 지혜는 IQ가 아닙니다. 머리 좋은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꾀를 잘 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지혜, 잠언의 교훈을 받습니다.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지혜인 것이죠. 여러분, 사실 야고보는 이 지혜에 대하여 이미 우리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다 함께 자막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야고보는 알고 있습니다.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죠.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여러분, 지혜가 중요하다, 지혜를 갖추라라고 야고보는 말하지만 단순한 지혜가 아닙니다. 지혜를 끝에 보시면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지혜가 있다고 다 된 것이 아니라 그 지혜를 행함으로 증명하라라고 말씀하죠. 여기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이 바로 야고보가 말하는 성숙한 자입니다. 교회의 일꾼입니다.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지혜를 그냥 지혜가 있다고 된 것이 아니라 그 지혜를 행함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듯이 야고보는 지혜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행함으로 증명하라.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혜를 증명하라. 여러분, 지혜가 있다는 것으로 된 게 아닙니다. 지혜가 소중하다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혜가 있다고, 지식이 있다고 말만으로 부족합니다. 지혜를 증명해 보여야 하죠. 좋은 차는 어떤 차입니까? 외관이 멋지고 화려하다고 해서 좋은 차가 아닙니다. 좋은 차는 사람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차가 좋은 차예요. 좋은 향수, 좋은 화장품은 자기 스스로 떠들지 않습니다. 나는 이런 향기가 있습니다. 떠들지 않습니다. 좋은 화장품과 향수는 광고하지 않아도 향기를 풍기는 거죠. 잘 익은 벼가 고개를 숙입니다. 지금 월드컵 경기 중인데요. 스트라이커는 골을 넣으면서 스트라이커를 스스로 증명을 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가 있다고, 소중하다고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증명해 보여야 해요. 지혜는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지혜는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와 다릅니다. 성경의 지혜는 어떤 능력이나 기술이 아니에요. 머리에 쓰는 게 아닙니다. 지혜는, 야고보가 말하는 지혜, 성경의 지혜는 성품입니다. 인격입니다. 태도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과 인격, 그 사람의 됨됨이가 지혜예요. 단순한 능력, 기술, 손기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그러므로 삶 속에서 드러납니다. 우리의 성숙은 지혜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 지혜를 비교하고 대조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세상 지혜에 익숙해 있는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모든 사람은 지혜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나는 바보같이 살겠어, 나는 바보같이 살겠어, 그런 사람 없습니다. 나는 미련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다 우리는 지혜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가, 가치가 있는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모든 지혜가 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지혜가 중요하고 지혜가 필요한데 모든 지혜가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와 세상이 말하는 지혜의 이 두 갈래길이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의 길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진짜 지혜이고요,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이죠? 15절 말씀 보시면 상반절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이러한 지혜,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있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위로부터 내려오지 않는 땅 위의 지혜가 세상 지혜입니다. 여러분, 위로부터 내려온다, 이 위로부터가 야고보서에 여러 번 등장하는데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로부터요? 위로부터. 오늘 우리에게 좋은 것, 좋은 은사와 선물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지혜도, 모든 지혜가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만이 우리를 살리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지혜는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나 좋은 거예요. 우리를 살립니다. 공동체를 평안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위기를 넘어갑니다. 문제를 해결합니다. 반대로 위로부터 내려오지 않은 지혜가 있어요. 세상 지혜입니다. 야고보는 오늘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지혜는 두 개입니다. 두 개, 두 종류의 지혜. 저희 교회도 보니까 지혜가 두 사람이 있더라고요. 김지혜도 있고 이지혜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혜는
위로부터의 지혜, 그리고 위로부터 아닌 지혜, 세상 지혜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오지 않은 지혜, 세상 지혜. 여러분 다시 15절 말씀 꼼꼼히 잘 봐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고 있는가? 세상 지혜를 따르고 있는가? 위로부터의 지혜인가? 땅 위로부터의 지혜인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여러분 세상 지혜, 하나님의 지혜의 길이 있고요. 세상 지혜의 길이 있는데 여러분 세상 지혜는 굉장히 야고보가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땅의 것이다. 땅. 그리고 정욕의 것이다. 욕심. 더 무서워요. 귀신의 것이다. 이 야고보서를 보면 귀신, 마귀를 여러 번 다룹니다. 여러분 세상 지혜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가 멀리하고 조심해야 되는 지혜, 모든 지혜가 좋은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지혜만이 우리를 살림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지혜, 땅, 정욕, 귀신, 이 지혜가 있다고요. 세상 지혜는요, 땅에서 있는 것이고 정욕의 지혜이고 귀신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성도를 공격하는 것이에요. 땅과 정욕과 귀신, 이게 지혜라고. 지혜. 이것도 지혜입니다. 마귀가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여러분 성숙으로 가는 길, 우리는 성숙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그 방해꾼이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같이 하시죠. 세상, 욕심, 마귀. 여러분 세상이 뭐죠? 세상. 세상 지혜, 땅의 지혜. 이 세상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비진리, 잘못된 가치관. 야고보는 그런 경고를 했습니다.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물들어버려요. 세상에 물들어버리는 것이 세상의 악한 지혜이고요. 두 번째 욕심이에요. 욕심, 정욕이죠. 정욕. 이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정욕, 욕심입니다. 마지막 마귀입니다. 이런 마귀는 일단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만들죠.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도록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것일까? 세상 지혜를 따를 것인가? 땅, 욕심, 마귀, 이것은 세상 지혜. 세상 지혜로 충만하다면 빨리 길을 돌이켜야 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세상 지혜의 모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야고보는 설명합니다. 땅, 욕심, 마귀. 여러분 이게 어떤 현상을 일으킬까요? 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인생길 가운데 눈에 보이게 일어나는 일이 바로 세상 지혜의 모습이죠.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제가 속도를 늦췄습니다. 세상 지혜의 현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 지혜가 있는데, 세상 지혜는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여러분 반복되는 표현을 찾으셨습니까? 무엇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시기와 다툼이 있다. 야고보는 선명합니다. 선명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길이 있고 세상 지혜의 길이 있는데, 세상 지혜를 따라가면 나타나는 현상이 시기와 다툼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혹시나 이 자리에 나는 지혜가 있지, 나는 뭔가 배웠지, 나는 잘 믿고 있지, 나는 대단한 위치에 있지 하더라도 혹시 시기와 다툼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땅, 욕심, 마귀, 세상 지혜의 길을 가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것을 본다면 야고보의 편지를 받는 공동체 안에 시기와 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야고보 그냥 편지를 쓰는 게 아닙니다.
이 공동체 지금 굉장히 어려운 공동체인데 하나 되어도 쉽지 않은데 이 어려운 공동체 안에 시기와 다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사람이 모인 곳이라면 어느 곳이나 시기와 다툼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기하고 다투고 하나됨을 깨트린다? 땅, 정욕. 마지막 해주십시오. 땅, 정욕, 귀신, 마귀입니다. 다투고 시기하고 하나됨을 깨트린다. 지금 하나 되어도 앞으로 나가기 쉽지 않은데 하나됨을 깨트린다. 세상 지혜의 길을 배운 겁니다. 모든 지혜가 좋은 게 아닙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너희 마음 속에. 여러분, 시기와 다툼이, 야곱은 표현이 아주 강한데요. 보통 시기가 아니면 독한 시기와 독한 다툼인데 이게 우리 마음 안에 있다는 거죠. 마음. 그렇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마음 속에서 일어나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야고보는 오늘 자랑이다, 거짓말이다, 이런 현상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야고보가 언어를 강조한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 4번이나 이 말에 대하여 강해를 소개했습니다. 성도는 말이 중요하죠. 언어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행동도 중요합니다. 말만이 아니라 행동이 따라와야 하죠. 어떤 유명한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이 유명한 선생님을 찾아와서 자기의 문제를 토로하면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이 문제가 뭐냐면, 선생님, 저희 아들이 사탕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가 상해 있습니다. 제발 부탁인데 유명한 선생님이니까 저희 아들에게 야, 사탕 먹지 마. 이 한마디만 해주신다면 너무 좋겠습니다. 아니, 본인 엄마가 해결해야지. 지금 유명한 선생님께 이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선생님은 이 엄마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2주 뒤에 다시 오십시오. 2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니, 그냥 그 자리에서 한마디만 해준다면 너무나 이 아이에게 도움이 될 텐데 2주 뒤에 오십시오. 이렇게 한 것이죠. 2주가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시 엄마는 아들과 함께 이 유명한 선생님 앞에 왔습니다. 드디어 선생님이 사탕을 너무 많이 먹는 아이에게 이렇게 합니다.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너 사탕 먹지 마. 사탕 먹지 마. 끝이에요. 엄마가 너무 황당한 거예요. 아니, 선생님, 그 말은 저도 하겠습니다. 사탕 먹지 마. 2주 전에 해주시지 왜 지금 와서 그런 말을 하십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 사실 저는 2주 전에 이미 제 스스로가 사탕을 많이 먹고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 아이에게 사탕 먹지 마 이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사탕 먹지 않습니다. 제가 먹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사탕 먹지 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죠? 자기가 말한 대로 행동을 해보려고, 말만이 아니고 행동을 해보려고 노력하는 아주 귀한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 잘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성도의 언어 생활 중요합니다. 더불어 행동을 바르게 하는 것, 그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좋은 것이죠. 말을 잘하고 행동을 바르게 한다, 그렇게 살아야 하죠.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따라하시죠, 마음. 여러분, 말 잘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언어 생활. 그리고 행동을 바르게 하는 것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말과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십니다. 너희 마음 속에 있는 독한 시기와 다툼, 내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펴보십시오. 말 잘한다고요? 행동을 바르게 한다고요? 인정을 받는다고요? 너 마음 속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는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에요.
겨우 우리는 말, 행동, 근데 마음까지 터치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내 마음이 깨끗하지, 내 마음이 정직하지, 내 마음이 올바르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이 자리에 누가 있을까? 잠언 4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같이 하시죠. 마음을 지키라. 말 중요합니다. 거의 90%예요. 말로 넘어뜨리고 말로 세웁니다. 행동하는 만큼 말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내 마음을 보십니다. 내 마음의 동기.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기와 다툼은 세상 지혜고 마귀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시기가 무엇이죠? 시기는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 잘 되는 것을 못 견뎌합니다. 죄송합니다.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합니다. 강단에서 쓰면 안 되는 표현인데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이것이 시기이고 질투의 마음이. 다툼이 뭐죠? 다툼은 싸우는 겁니다. Fight. 누가 이기냐 해보자. 다툼은 자기 야망입니다. 나의 야망,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를 공격하고 관계를 파괴시켜버립니다. 관계를 파괴시키는 게 습관화되어 있어요. 다툼입니다. 이런 시기와 다툼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고 말로 나오고 행동으로 연결이 되는데 바로 이것이 따라하시죠. 땅, 욕심, 마귀에게 배운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시기와 다툼으로 말미암아 분쟁을 가져오는 것은 땅, 욕심, 마귀의 지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무리 말을 잘하고 행동을 바르게 하고 좋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말 잘하고 행동 바르게 하고 좋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고 있다면 미성숙한 겁니다. 성숙으로 가는 길을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16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시기와 다툼의 결과를 소개합니다. 시기와 다툼의 세상 지혜가 만들어내는 것, 하나님의 지혜, 세상 지혜.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다음 주에 더 풍성하게 소개해드리고요. 오늘은 세상 지혜. 세상 지혜의 결과는요, 혼란이다. 혼란. 혼란에 대해서 설명 안 해도 지금 막 온갖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란은 무질서입니다. 질서가 없어요. 예의가 없습니다. 굉장히 어지러워요. 답답해요. 그냥 막 뛰쳐나오고 싶습니다. 시기와 다툼의 마음과 말과 행동은 혼란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지금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혼란이거든요. 이게 어디서 왔는가? 땅, 욕심, 마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질서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지혜는 평안합니다. 화평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안정되어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 이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지혜, 땅, 욕심, 마귀, 이건 시기와 다툼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 성숙은 지혜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말이 아니라 삶 속에서 드러납니다. 그 지혜를 증명해 보여주세요. 스트라이크는 골을 넣으면서 증명하는 겁니다. 이번 월드컵에도 보니까 아주 젊은 친구가 증명을 해내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 지혜, 말만이 아니라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모든 지혜가 좋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길을 가야 합니다. 시기와 다툼 싸워보자.
한번 해보자. 엎어보자. 땅, 욕심, 마귀. 아주 무서운 세상 지혜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지혜를 습관화하면 그 공동체 박살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드러날까? 이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이제 섬기는 모습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섬기는 사람들은 이제 말이 중요하고요, 행동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동기, 이 마음의 동기는 안 보이죠.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만 그 마음을 아십니다. 그런데 얼추 보입니다. 얼추 보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섬기는 자들은요, 어떤 일이든 감사로, 같이 하죠. 감사로, 기쁨으로. 그렇습니다. 감사로 섬기고, 기쁨으로 섬기고, 자원함으로 섬기고, 협력하여 섬기고, 화평을 추구하며 섬기며, 내가 희생하며 섬기며,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세상 지혜와는 너무 다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곳에는 평화가 있고요, 하나되게 하고요, 안정되게 합니다. 그리고 시기와 다툼을 조심해요. 여러분, 시기와 다툼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야고보 말하자면 너희 마음속에 시기와 다툼과 분쟁.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시기와 다툼을 조심하고 신중합니다. 자칫하면 불로 이어지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섬기는 사람은 희생적으로 섬기려고 합니다. 얼굴 내밀고 박수 받는 일에는 함께 하면서 다 같이 고생하는데, 다 같이 고생하는 자리에 피합니다. 도망칩니다. 세상 지혜예요. 그런 경우로 보면 힘이 쫙 빠집니다. 아직 미숙해서. 죄송하지만 아직 미숙해서 다 같이 힘을 내고 땀을 흘리는 자리에서 없어요. 땅, 욕심, 마귀, 세상 지혜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지혜, 이 소중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태도입니다. 태도. 어떻게 할까? 첫 번째, 여러분, 이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 지혜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이 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거 사모해서. 우리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거든요. 자, 두 번째,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따라하시죠. 위로부터 내리는 이 지혜를 기도를 통해서 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세 번째, 지혜를 얻어야 돼요. 지혜를 말만이 아니고 지식만이 아니라 지혜를 사모하고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얻고 지혜를 증명해 보이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기도를 통하여 얻고요, 말씀을 통하여 얻고요, 또한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멘토를 받으며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지혜의 말, 그리고 지혜의 행동, 지혜의 결정과 선택을 통하여 한 걸음 더 성숙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여, 시기, 다툼, 하나됨을 깨트린다. 땅, 욕심, 마귀. 이 세상 지혜입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공동체 안에서 시기와 다툼과 하나됨을 깨트리는 이 마귀 지혜, 조심하고 조심해. 세상 지혜를 다 버리시고요,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이 속한 곳이 작은 천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